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아이고 이런 복덩이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살아야 되죠. 맞습니다.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근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뭐 이방신이고 우상들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론 하나요. 뭐 받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이방신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 갖고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뭐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다 풍요의 신입니다. 저 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왜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통해서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복을 받았다? 그건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겠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오늘 성도님들은 번지수를 잘 찾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분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딱 창조하시고 첫 마디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첫 마디가 복을 주어요. 복 받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홍수 시판으로 그냥 다 지면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근데 노아하고 8식구는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썹니다. 그 하나님이 또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홍수 시판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또 복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또 복을 받아야 돼. 그럼 신약 성경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시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얘기하시더니 다 모여봐. 너희들 제자들 모여봐. 그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팔복신앙을 또 얘기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체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집안 뭐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형통한 거야? 이게 우리가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새해 여러분들이 다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지 12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먹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윗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이 기복 종교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기복 종교. 이게 왜 우리가 이런 비판을 왜 받게 됐느냐?
저희가 이미 받은 복을 믿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진 않고 맨날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이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자녀가 정말 잘 될 수 있다고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뭐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참 믿음 쓰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정말 이 아내가 대박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때인데 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죠.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타 종교들과 다른 이방신들과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저 신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신 앞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든지 심지어 뭐 자기 몸을 막 자해도 하고요. 과거에는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신의 마음을 달래드려야 돼. 그 신의 마음을 잘 달래드려야 우리가 이 하나님부터 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신 앞에. 성도님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서 내가 그 요구를 들여다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복을 받은 자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셨으며 예수의 은혜로 나를 죄사함 받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으며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한 성령을 내게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걸 어느 순간부터 너무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러면 우리 시작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구나. 이게 매일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복을 받을 자에서 주실 축복을 놓치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셔서 건져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세계의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자인데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들. 430년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맨날 염려해야 되고 눈만 뜨면 가서 그냥 고된 고역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도 이것도 노예고 종이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셔. 그것도 모자라니까 막 바다를 갈라져 보셔. 하늘에서 막 매출을 해서 막 고기를 먹여주셔. 만나를 먹여주셔. 하나님 항상 그들이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냐 너희들 지금. 얼마나 때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느냐. 근데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을 잊고 살고 하나님 의식한 시편에 78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위를 쳐서 물도 마시게 하고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세차게 흐르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잘못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자꾸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여러분들. 저 미국, 일본 이런 데하고 같이 선진국 대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계획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전 세계 유례 없는 고속 성장, 성령의 역사로 해서 고속 성장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거 둘째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곳곳에 얼마나 많은 제단을 세우셨으며 얼마나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엄청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보셨으며 곳곳에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셨기에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것이지 대통령이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죠. 축복의 시작이 거기서예요 여러분들.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끼니 일 걱정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서 이 나라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거렁뱅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복덩이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한 나라도 그렇게 세워가시는데 심지어 여기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심심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하나님,
전임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표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지금 뭐 하는 중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지금?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배고픔 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복덩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까?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그러기에 이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66권 성경 중에 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덩어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함께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올 한 해도 우리는요, 어려운 일 옵니다. 분명히 괴로운 일이 오고 지금도 그런 일을 겪는 분도 계실 거고 시험될 만한 일 생기고 분명히 고통이 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잘 가는 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뭐 저 큰 교회는 막 술렁술렁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뭐가 힘드신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아, 겉보기엔 교회가 참 좋아 보이는데 속내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당연히 힘든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 또 올 게 왔네. 또 이런 어려움이 왔네. 또 이런 시험거리가 왔네. 거기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복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능히 하나님과 이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욥이 얼마나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냥 병 걸려 힘들고 부인은 와서 조롱하고 친구들은 뭐 마치 비난거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 욥이 뭐랍니까?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신 것 하나님이니 거두신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입술이 무슨 입술?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될 만한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가정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12 정탐꾼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가봐. 가나안 땅 들어가봐. 일단 정탐부터 해고 와봐. 10명이 뭐랍니까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는요. 저들의 병 메뚜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 이미 복동을 만들어 놨는데 세계 모든 일병이 뛰어난 민족 만들기 원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들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만듭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저런 거 저것 저런 건 한 주먹거리 이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서로가? 왜 이렇게 다르냐? 복은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다 동요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요가 돼가지고 서로가 술렁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장님들 단톡방에 언어의 능력이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글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단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올려주신 글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너무나 와닿네. 성도님들 원하시면 우리 목장님들한테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언어의 능력 딱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은요 9번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30초의 그 긍정적인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거죠. 예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하신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교회가 불타고 나면 별의 말 다 듣습니다. 저거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았어 그래. 말 안 들어. 별의 말을 다 들어. 근데 이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가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불이 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방관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나는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긍정적 믿음이 말합니까?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영국 교회들이 건축업을 해가지고요. 정말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시온성교회는 하나님께서 복동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로 영광된 교회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 서로를 도와주는 말, 정말 내 입술 한마디가 저 사람 인생의 30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판단하고 만약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런 기관은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이 암이 왜 무섭죠? 암은 자기네끼리 그냥 그러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퍼뜨린다고요. 퍼뜨려.
서로를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죽게. 자, 원래 어떤 기관이든 간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잘해봅시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럼 엄청난 일이 생기죠. 엄청난 일이 생겨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외과 전문의, 그 여성 외과 전문의 최초의 1호가 누구냐면요, 영락교회 민병원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 그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 시급히 이제 해야 할 환자가 왔는데 그 당시 수술비가 한 50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환자가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다음날 아침까지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해 올 테니까 어떻게든 좀 입원시켜주고 수술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더래요. 통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병실을 돌다가 그 두 부부 내외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의사분이. 그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요, 부인한테. 여보, 당신이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내외가 예수님을 신실히 믿던 부부였던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친척한테 돈을 좀 빌리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친척이 그러더래요. 너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너무 고민이 되지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아넘길 수 있을까? 그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빈손 오니까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하지? 당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돈에 팔아넘깁니까? 말도 안 돼요. 집으로 가요. 그냥 천국 갈 준비할게요. 그러더래요. 그 남편이 오히려 고마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의사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저런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앞에 정말 절로 막 머리가 다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그러고 수술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 돼서 아내분은 건강 몸이 되었는데 그 몇 개월 후에 그 부부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오더래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전에 제안이 수술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미 복덩해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으며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세상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잠깐 우리에게 달콤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할지 모르겠지만요,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일에, 저 세상 것에 절대 우리는 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복동에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괴로운 중에 있습니까? 내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